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두려워할 것과 힘써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말씀을 유념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전에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멈추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돌보는 일을 그만두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의 다함이 없으시고 뜻을 이루시는 것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것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니라 질서와 사랑과 통치가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모든 피조물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첫사람 아담은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특별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참 평강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졌고 안식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참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 안식이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아니라 눈물과 애통과 아픔과 사망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리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하여 그와 그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탄식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고통 속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과 그 땅의 우상들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어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 그때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쓴 물을 달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각 사람이 풍성하게 먹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성막과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속죄의 제도를 주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여보내실 가나안 땅은 외적으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과 보호와 통치와 교제가 확실히 이루어질 영적으로 비옥한 땅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전에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될, 쉼이 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하와를 미혹했던 뱀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이들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약속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아니라 미혹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미혹을 받아서 심지어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그들을 죽이려는 하나님으로 생각했고,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종살이 하던 때를 더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든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그렇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됨과 나라됨과 죄사함과 보호하심과 통치하심과 교제하심의 좋은 소식을 들었으나 그들의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 이후 이스라엘 나라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시편 95편에서 출애굽 때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예로 들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후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에게 오늘 이스라엘은 그들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자라고 경고하고 또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열왕기서, 역대기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고, 두 나라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이후 이스라엘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으로 인해 안식이 깨졌고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으며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첫사람이 처음 안식을 잃어버렸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면 그 첫 안식과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안식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안식이 깨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구약의 성막, 성전과 희생 제물과 제사장의 실체이십니다. 안식의 주인이시지만 안식할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안식할 수 없는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참 안식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리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첫 사람이 범죄한 후 바라보던 메시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출애굽 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신실한 성도들도 바라보던 분이 메시아, 속죄 제사로 계시하신 영원한 어린 양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윗과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당시 신실한 성도들이 바라보던 메시아도 성전의 속죄 제사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계시했던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태초의 때에나 출애굽 때에나 다윗의 때에나 포로기의 때에나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 때 믿고 죽은 성도들이나 오늘 본문 시대 때 믿고 죽은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며 죄와 질병과 죽음과 핍박과 고통과 고생과 괴로움의 인생을 살았던 성도들이 지금은 모두 천국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전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정죄와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던 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이 세상에서도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맛보는 그 안식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혹은 사탄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해 보상하셨고 그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셨으니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너는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원수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전에는 본성으로 그러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께 영접을 받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두려움을 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속하셨으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것임을 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만일 네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의심하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공로로 내게 그의 은택들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낭망하거나 그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를 보존하시고 나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들이 믿는 자에게도 일어난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누군가 흔들 때 우리는 그러나 우리 주께서 그런 상황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오히려 그것들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만일 그의 은혜가 내게 미치지 않고 또한 네가 주께 속한 자들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그 은혜가 내게 미치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내게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지만 내 믿음은 연약하고 내 회심은 불완전하다라고 미혹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물론 내 믿음은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또한 내게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연약한 나를 도우신다는 복된 확신이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맛보는 안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안식을 맛보는 성도가 죽어서는 천국에서 참 안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모든 성도가 죽었던 성도는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이것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인데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때 뱀이 그러했고 출애굽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랬으며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악한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에도 또 오늘날 우리 곁에도 미혹하는 자들은 여전히 아주 가까이 매우 열심히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두려워하고 애써야 할 것은 복음 전함을 받았으나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열심히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복음을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멸하게 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자가 아니라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미혹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미혹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한 우리도 전적으로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키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교회는 귀로 듣는 복음인 설교와 눈으로 보는 복음인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을 충실히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본 사람이 바르게 믿는지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 및 교리 문답 교육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에 온 성도가 열심히 즐겁게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식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맛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식 자랑, 옷 자랑, 가방 자랑 등 각종 자랑과 험담과 정치와 부동산 등 비방과 시기와 분노를 유발하는 그러한 참견과 대화 주제로 지체를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서로가 누리는 안식을 확인하고 위로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넘어진 자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참견과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미혹하지 않는 길이고 미혹되지 않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안식을 미리 맛보는 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즐겁게 동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